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에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이 되겠습니다. 빛은 곧 예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고 있겠죠.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그냥 빛이 아니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평상시 입는 게 아니죠, 그죠? 전쟁 때 입는 옷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는 이 말은 어둠과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갑옷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는, 오늘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빛의 갑옷을 입고 다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둠이 공격을 해도 빛의 갑옷으로 말미암아 그 공격이 오늘도 무산되도록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합당한 예배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합당한 예배는 바로 영적 예배였지요. 그 영적 예배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은 뭡니까? 바로 나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리면은 나를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 몸이 왜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한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거룩한 산 예배에는 바로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나의 피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인생 12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흠없는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흠없는 피의 제사가 매 예배 때마다 드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성경은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한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직의 예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 새 마음을 가진 예배가 바로 오늘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집중의 예배입니다. 바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치유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변화를 받는 치유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소통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아는 것이 바로 소통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의 오늘도 축복, 분별의 오늘도 응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받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합당한 예배, 정말로 영적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아니 매일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바로 은혜로 받았는데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의 비밀. 오늘 믿음의 분량들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지체의 비밀, 한 몸의 비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눈의 역할이 다르고 입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손과 발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몸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가 받은 바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따라 주어진 오늘도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사실. 왜 저 사람은 저렇지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저 일을 하고 있구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은 지체로서 한 몸에 오늘도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 받은 것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사랑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그 속에 들어있고 사랑 안에는 그 사랑 안에는 뭡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이요 소망을 가지고 삶과 동시에 서로를 뭡니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참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늘 살아갑니다. 24년 누구나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은 다른 오늘입니다. 그게 바로 3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3오늘이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오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 3오늘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요?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답으로 오늘도 뭐요?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나, 인생의 답,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답 앞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이지요. 이 답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바로 첫 번째 3오늘입니다. 나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찾았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바로 담난 인생의 주인 미션입니다. 요 미션이 바로 삶의 이유다 이 말입니다. 삶의 이유와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3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와 1%와 유일성에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도 답 속에서 나를 찾고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미션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성령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평생 내가 달려가야 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이것을 찾아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4시 나를 이끄는 힘이요 24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3오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기도 전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답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신 미션에서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 방법에서 나의 현장을 찾았을 때 오늘 말씀이 붙잡혀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답이 없이 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3오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답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미션에서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아,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 이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성취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무조건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증거가 오는데 그 증거를 통해서 증인되어야 되겠구나. 말씀, 기도, 전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삼오늘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오늘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도 가면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오늘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세상 권세를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말씀이 오늘도 저는요, 빛의 갑옷을 입자 하면서도 세상 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을 무시하지 말고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현실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질서도 우리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세상 권세도 뭐요? 거기에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을 대통령을 세우냐? 왜 저 사람을 국회의원을 세우냐? 왜 저 사람을 장관을 세우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도 뭘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뭡니까?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뭐요? 거역하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곧 세상의 권세를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의 권세도 인정하고 그 권세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세상 법을 무시하지 않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법을 어긴다. 법을 어기는 그 순간에 그 법이 뭐야? 적용이 될 때 그 사람은 스스로 법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자취하는 오늘도 뭐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역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뭐요? 인정되어지면은 그것에도 뭐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통치자라고 해서 너희들이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통치자들에게 말합니다.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거 없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된다. 통치자들은 악한 행위를 할 때는 두려움이 된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해봐라. 네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해봐라. 자,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권세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법을 지킬 때는 그 법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권세자 앞이라도 선을 행할 때는 괜찮다.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잘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선을 행하면요, 아무리 권세가 소위 말해서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권세자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을 듣는다. 오늘 그래서 세상에 뭐도 필요하다? 종교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도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나쁜 거 오늘도 뭐요? 악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아. 언제요? 선을 행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여 오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권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비록 세상의 권세자들이지만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구나. 저 불신자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저 불신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놓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복종하고 그래서 그들을 따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질서상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해. 우리가 만일에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공륜히 금을 가진 것이 아니다. 공륜히 그냥 괜히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칼과 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진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 불신자들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며 그 악의 일을 집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일이 아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 보응을 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집행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판사들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집사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비록 불신자 아버지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집행자예요, 집행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행하는 자라는 사실. 이걸 좀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가셔서 만나면은 아버지, 이 성경을 보는데 참 이 성경이 이 말이 있었디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행하는 자입니다. 집행하는 자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면 아마 놀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법관들이 이걸 안다면은 굉장한 뭡니까? 좀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구나.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누가요?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들이요.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디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오늘 제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집행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라. 선과 악에 대해서 양심 때문이라도 복종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불신자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지난주에 말한 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도 지켜가면서 세상의 통치자도 권세도 인정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말이에요. 악을 행할 때는 불신자가 만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그 통치자들 그 권세도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하고 말하고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세를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위 말해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오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조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에 힘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오늘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세상의 법에도 오늘 따르면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내야 됩니다. 왜요? 세상 속에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그 나라의 조세에도 오늘도 세금을 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도 성전세를 내려갈 때 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향해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 고기에서 동전을 취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전을 오늘도 말하면서 그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 하면서 그 통치자에게 세금을 낼 것을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모든 이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무.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국가의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세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그 국가가 원하는 그 일에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라.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존경할 자를 말하고 존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멋대로 살지 말고 막무가내로 살지 말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야? 아웃포인트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과거, 오늘, 미래도 알고 오늘 뭡니까? 위와 아래와 좌우도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깊이 높이 넓이도 뭔지 알고 좀 살아라 이 말입니다.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멋대로 살려고 네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오늘 네가 주인돼서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오늘 바울의 오늘 내용에는 뭐냐, 규모를 갖출 것을 말씀하고 규모. 너무 그리스도인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규모 없이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좀 규모 있게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도 할 걸 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나 교회 다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다니까 오늘 나는 안 해 이게 아니고 좀 모범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도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우리의 삶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오늘도 두 가지를 말하면 권세에 복종하고 규모 있는 삶 속에 이제는 서로 사랑해라. 거기에 첫 번째는 사랑을 통한 율법의 성취를 말하고, 사랑은 오늘도 뭡니까?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성취, 율법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서로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빚을 많이 지지요.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고,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이뤘다면 뭘로? 사랑으로.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면서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탐내지 말라.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해당되는 윤리 도덕적인 오늘 행위가 십계명 안에 있는 그 계명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가늠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그 계명들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하면 가늠하지 않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하면 탐내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요. 이 사랑을 이성적인 사랑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바로 영원 사랑이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말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사랑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 있는 그들을 건지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이 바로 뭐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랑, 저 인생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불신자를 사랑하는 영원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저들을 살리는 구원이 율법의 완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 안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모든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뭐한다?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게 바로 뭐? 사랑을 받은 자가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에 빚진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올바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자, 율법도 지키고 세상법도 지키고 권세자도 따르고 통치자도 따르면서 선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지만은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때가. 그래서 뭐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참 이 말씀은 저는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렇구나. 지금의 때는 뭐요? 무슨 때?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시기를 알아라. 때가 무슨 때냐 이 말이에요. 자다가 오늘 잠에서 깰 때다. 계속 자는 게 아니라 자다가 이제는 잠에서 깰 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다가 잠에서 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잘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뭐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제는 구원의 오늘도 시기가 가까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수가 이제는 점점 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되니까 이르기까지 오늘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의 그 충만의 수가 이제 자꾸만 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가까웠다. 어느 때가? 어느 때가? 유대인의 원가지가 회복하는 때가 가까웠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주의 재림의 때가, 세계 복음의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대의 축복이 이제는 뭐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라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참 정확한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뭐요? 어둠과 싸워야 될 전쟁의 시기에 뭐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왜요? 전도자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과 싸워야 될 시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시기. 지금의 어느 시기고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자다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밤이 깊었다.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행위가 바로 뭡니까? 인생 12가지 삶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지난날 과거의 인생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빛의 갑옷을 입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뭡니까? 오직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오늘도 밝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어둠에 했던 행동을 안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직 낮에 행동을 끝까지 단정히 행하라. 왜요? 어둠에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하지 말아요. 방탕하지. 그럼 방탕이 바로 뭡니까? 방탕하지 마라. 방탕하거나 이 말은요. 방탕은 절제를 못하는 걸 보고 방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제는 힘이요 힘. 남들이 하는데 안 할 수 있는 힘. 남들이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힘. 요 힘이 없는 게 바로 방탕이에요. 방탕. 절제하지 못하는 오늘도 모습.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음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만 자꾸 듣는 음란이 뭐예요? 비정상적인 뭐예요? 비정상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음란 행위. 음탕하고 난잡함을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란. 난잡한 거예요. 난잡한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호색입니다. 호색이란 말은 과도하게 뭐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심이 오직 거기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빛의 갑옷은 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뭐예요? 우리의 답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138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이에요. 138의 언약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이 뭐예요 여러분? 정욕 쾌락을 추구하는 뭐예요? 무절제하고 오는 뭐예요?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욕 쾌락을 추구하는 오늘도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이성에 대한 뭐예요? 강렬한 성적 욕망. 이걸 다른 말로 세상적인 헛된 소망이다. 정욕. 세상적인 헛된 소망. 끊임없는 욕구. 이게 정욕이 정욕.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모하지 말라. 대책을 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방법을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계략을 오늘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가 정말로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지,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입을 수밖에 없는 오늘 시기,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입을 수밖에 없는 오늘 그 오늘 뭐요? 모습, 그 현실을 지적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현실에서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의 갑옷은 오직의 비밀입니다. 오직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 행하라. 오직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라. 오직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라. 오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오직 일살발 언약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사는 방법이요, 이 시대를 오늘 이기는 비밀이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정말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에서 나를 찾고, 오직 하나님 나라 미션에서 나의 것을 찾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방법에서 내 현장을 찾는 3월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때와 시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 영적 감각이 있다는 말은 흐름을 안다는 말이 되겠죠. 그 사람은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적 흐름을 아는 그 사람은 감사하다. 자, 첫 번째 오늘 결론은 뭐예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그거는 뭐예요? 인생 12가지 문제로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도 현장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세상을 살리는 답, 인생의 답, 세상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 비밀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를 알고 답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오직 내 인생 남은 생이 뭐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오르게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밥을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잡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빛의 갑옷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오직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 왜? 이 어둠의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권능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참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머리도 그리스도, 가슴도 그리스도, 허리도 그리스도, 손도 그리스도, 발도 그리스도. 허리에는 오늘 뭐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스도.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 그리스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현장은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이 어둠에 오늘도 잡혀 있는데, 이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사단이요 악한 영이기에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하여 빛의 갑옷을 입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답에서 나를 찾고, 오직 하나님 나라 미션에서 나의 뜻을 찾아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방법에서
내 평생 달려갈 나의 현장을 찾아 올인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 어둠에서 인생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남은 생에 천도자의 생애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규모 있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정말로 멋있게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살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자로서 영적 싸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할 줄 아는 한 시대의 복음의 증인이요, 한 시대의 전도자요, 한 시대의 렘넌트 제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이 시대의 증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